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감사시로서 이스라엘이나 혹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국한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땅이여 라고 서두에 시작합니다. 땅이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예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 시대에 선민 사상으로 팽배되어 있는 그 때에 시편 기자가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랬죠. 그 너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는 일종의 그 구약의 감사시가 많습니다만은 그 시편에 많지만 특별히 아주 탁월한 감사의 시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사가 있기는 있지만 이방인들이 감사의 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감사와 이방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은 양심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미라클이죠. 기적이죠. 우리가 양심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세상 사람 모르고 삽니다. 다 양심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의 구조 속에 세 기능이 있지 않아요? 그 양심이 죽은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단절된 그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대 인간이죠. 사물 대 사물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고작 감사라 있죠. 이방인들도 감사라 해봐야 컨디셔널한 감사죠. 조건적 감사라 이 말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고 혜택이 오고 그럴 때의 감사가 나오겠죠. 그것도 사람한테 하는 감사죠. 은인들에게만 감사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격조가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로 조건적 감사 있죠. 왜냐면 병이 낫고 그다음에 기도에서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조건적 감사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신앙 일색 항상 조건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인의 감사가 조건의 감사고 우리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금강도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는 10억이 넘지 않아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먹지 않으면 조각을 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쉽게 전기도 쓰지만 전기 쓰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기불이 없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과 전기와 그리고 주택도 없고 난민들은 바람 불면 찢어지는 텐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주 현대화된 그런 수도 그러니까 화장실에 토일렛 이런 시설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격조를 높여보면 둘째 감사는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편 49편의 전체 흐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부부간에 살아가서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도 은혜입니다. 미인을 데리고 산다고 해서 그 남편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참 박색이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것에 국한된 감사를 뛰어넘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좀 못생겼지만 이런 착한 아내를 두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언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감사를 따지면 너무 많죠. 간밤에 편하게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내 눈으로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귀로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음악을 듣고 소리를 듣고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후각을 주시고 이렇게 따지면 감사는 한이 없죠. 맹인되지 않게 하시고 귀머거리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한 끼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새끼를 배불리 먹고 배가 정말 포만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불평이죠.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감사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깨달음의 감사도 격조 높은 감사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또한 감사가 높은 감사는 자족하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형편, 어떤 형편이 올지라도 그 형편에 따라서 내 감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I have learned to be contentm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영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감사예요. 그래요. 그 분수에 만족하는 감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를 말하자면은 절대적 감사죠. 이것은 요업의 감사나 다니엘의 감사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특히 다 잘 알겠지만은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업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차례차례 이런 것도 아니고 한순간
다 압사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다 탈취당하고 서가 사람들한테,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는 내가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실 때 감사하고 뺏길 때는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을 대체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아쉽고 마음이 상심합니다. 그런 욥의 그런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적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사이에 그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그 감사는 육불 일제의 감사입니다. 일제 시대라는 그 일제가 아니고 이슬제자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6가지가 없는데 한 가지가 있도다. 뭐가 없느냐? 자,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를 아무리 호미를 뒤지고 파도 먹을 것이 고구마 뿌리 하나 나오지 않고, 뭐 팥뿌리 하나 없고, 감자 알맹이 하나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 들여다보니까 무슨 양이 있어야 젖을 짤 텐데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띵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에게 그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감사하려다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왜 그러면 감사하느냐? 나는 밭에 있는 곡식이나 은행에 있는 잔고가 힘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요. 굉장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을 갖기가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는 하늘의 별떡입니다. 하나님 배우면은 하나님 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호와를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의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히브리어로는 엘로자 아길라입니다. 엘로자 아길라.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아무것도 그야말로 어떤 형편이든지 하는 사도 바울 믿음도 대단하지요. 그러나 나는 형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완전히 제로예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양의 발과 같이 할 것이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짐승이 오면은 아주 황막한 광야이기 때문에 그 사나운 짐승들에 자칫하면 그들 탈취당하고 공격당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온다든지 할 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높은 곳은 높은 바위 같은데 이런 데 있는 것은 제일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3편에 보면 나와 있죠. 6절에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고 나의 창이고 나의 방패다. 이런 믿음은 그냥 일반 범인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 신앙이죠. 이를 말하자면은 빌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여서 착고에 채였다는 것은 쇠고랑에 채인 거죠. 그 쇠고랑에 발목이 채이면 살이 다 벗겨지고 뼈가 덜렁덜렁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간수가 그냥 옥문이 막 열리니까 어찌할꼬 어찌해 내가 하여 구원받을꼬 하니까 주 예수 믿으라. 유명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자, 지금 하박국의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 100%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위에서
용기를 얻는다든지 또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가지지만 또 혹은 사람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공급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두셔서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사슴의 발같이, 사슴은 굉장히 빠르다고 하죠. 뭐 제가 직접 얼마나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슴의 발같이 하로다. 그러니까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달리는 사슴의 발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부터 하박국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박국 1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뭐 아사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집은 불타고 사람들은 인질이 되든지 아니면은 처참하게 물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에게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어떤 그 절망적인 부르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깨닫고 이렇게 자신의 그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이런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지나가지만 추수감사를 맞이했으니까 한번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나는 주로 어디에 속하는가? 거의가 almost 조건적인 감사죠. 뭐 이렇게 비코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주로 깨달음이 맞는가, 잘 깨닫지 못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나는 나를 만족하는 삶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감사하는 인생이죠. 몇 가지의 그 감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크게 외치다는 뜻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은 개가를 올리다 이런 뜻인데요. 마치 이것은 왕이 옛날에 구약시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 왕 같은 사람 직접 그 갑옷을 입고 출전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 왕을 볼 때 그 감격은 굉장하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 그 왕에 대한 감격, 그런 개선장군에 대한 그 감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좀 감격적인 그런 걸 기대하면서 가슴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 속에 울렁거리며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습관적으로 예배니까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1절에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랬습니다. 그 성전 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의 성의 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부 영성하고 뭐 우리가 제마포 있기 준비한다 하지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추수감사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가,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가, 자신이 한번 목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자주 나가는 말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크라는 말은 띵크에서 온 말이죠.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우리는 살고 싶죠. 정신없이 이 세상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단 하룻밤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진중히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생각이 있어야, 띵크가 있어야 띵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이죠. 인스팅트죠. 그냥 생각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야.
감사할 여유까지 잃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절에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출신 가문은 고사하고 우리의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기는 어느 정도 알맞아요. 천국이 살기는 우리가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체질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음에 대해 길을 열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 그거 자체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참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부를 뽑으시는데 신부가 어떻게 여자들이 신부지 남자가 신부야? 다 신부지?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그래도 다소곳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부의 영성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궁정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궁 안에는 대신들이 있을 것이고 왕후도 있고 후비도 있고 공주도 있고 상궁들 있고 심지어 내시도 있습니다. 하는 내시 말이에요. 여러분 좀 품위 가지세요. 품위를. 내시처럼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약간 간사하잖아요. 자, 아가스의 6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60이요. 그리고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이 그를 칭찬하는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들어간다 해도 거기서는 엄청난 계급이 있는 계급 사회입니다. 엄청 막강한 조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뿐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슐람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뿐이다. 이거 희귀하다 이 말입니다. 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하죠. 하지만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사랑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사랑이 아니고 스페셜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그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사랑해야 되지요. 항상 제 복음에 메시지가 많이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It's not worthy of me라고 했어요. 이것은 가치가 없다며. 나를 따르는 마태복음 10장에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의 삶은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다도 그런 중량을 나보다도 가족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내가 합당치 않다 했잖아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만큼 통곡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구나. 아주 귀하다, 희귀하다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등급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죠. 우리가 지금 그 서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눈이 다 열리죠. 그러면은 그때는 기회가 끝나는 시간이죠. 이 땅은 기회의 땅이 아닙니까?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택하심을 감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궁정에 들어가서도 끝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감사의 그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100편을 보면은 들어갈수록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중에 또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우리의 감사 인생은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가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안 나와요. 아무나 감사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자, 뭐니 해도 하나님께 대한 기쁜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데 있는 것인데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또 우리가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이 바로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신뢰와 감사의 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보통 아까 제가 4가지 종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감사는 상대적이고 일반적인 감사가 있는가 하면 좀 종교적이고 근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감사는 믿음을 주축으로 한 그 근원적인 감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그 그릇이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사하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믿음에서 우러나온다. 그 감사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그릇의 만큼 감사의 분량도 달라집니다.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더 많은 가지수의 감사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의 가지수가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지 소유가 많아 행복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깨달으면 저 손바닥만 햇빛 자체도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 부는 산들바람에서 우리가 귀한 바람을 주시구나. 내가 오늘 하루 살아서 아침에 눈을 뜨고 간밤에 내가 그래도 자다가 심장이 멎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제 깨달음이 그렇게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그 분량이 크더라면은 깨달음이 많아져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은 타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메모라이즈 됐으면 좋겠어요. 신약에 가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랬습니다. 그래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감사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때문에 감사하노라고 했어요. 즉 타인을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 내 복도 내 복이지만 타인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은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세요? 아니면은 아쉽고 서운하고 뭔가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까? 네. 이웃을 생각하고 또 사회와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고 또 미국을 생각하고 하면은 분통이 터지고 뭔가 못마땅하세요? 예. 자,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일가 친척들 또 뭐 우리 주변에 동료들 많잖아요. 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세요?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났는가? 주여,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참 서글픕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은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세요? 얼마나 많으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아브라함 목사님 만난 것을 너무 제가 이것은 스스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면은 참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사라 사모님 만난 걸 감사합니다. 예를 든다, 예입니다. 이그젠플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저런 권사님, 우리 저런 집사님 만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에 저런 권사님이, 우리 저런 집사님이 계시다니요. 예. 여러분, 자신이 나는 모를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놓고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구나.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분통 터지고 너무나 불행하구나가 아니라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의 대상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구역에 와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참 불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녀가 생겨났습니까? 예, 어떤 이런 이웃이 있으면 어떤 저런 사장입니까? 그런 우리의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의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나를 바라보면은 뭔가가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다른 사람의 낙심을 주고 시험을 주고 어둠을 주고 답답함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자기도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추수감사절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좀 색다른 칼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군가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중동에,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에 누구 목사님, 누구 어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예가 이거 제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 지상에서 넓은 세계 속에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뭔가 도전 챌린지 받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상이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는 게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대상이 되셔야 되겠죠? 남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추수감사절에 되어서는 우리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그냥 감사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듣고 계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넘치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은혜가 더욱 넘치니, 비록 깨자씨만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가 여러분들을 삶 속에 넘쳐서
뿐만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은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그 시점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즉시로 감사드리는 자입니다. 미루지 마시라는 것이요. 누가복음 17장에 11절 19절에 그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극소수지 않아요? 다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 요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방인 한 명만 똑같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 9명이 행방불명된 9명을 굉장히 섭섭해 생각하시죠. 그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마치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같죠? 뭐 하나님은 아시지만 너무 그 섭섭하니까 그렇게 괜히 이방인 한 명 돌아온 사람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많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오늘 너는 지금 감사 없이 어디에 뭐 하느냐? 네 생각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 9번 어디 가느냐? 우리 보고 하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병만 나아라, 이 문제만 해결해봐라, 그런 전부 해봐라 바라식의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만 해결받고 이 병만 낫고 이것만 뭐 잘 되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9명의 생각에는 이 병만 나아봐라 하면서 건강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푸지게 먹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이 맺혀 있어서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나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이 뷔페집에 달려간 거예요. 그냥 뷔페집으로. 그 다음에 막 건강이 안 좋으니까 문둥병이 고름이 막 줄줄 흐르기 때문에 골프는 무슨 골프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병이 나으니까 골프장으로 바로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적용해보는 거야. 자기가 어려울 때에 낫게 해주신 그분을 생각지 않고 병만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이것은 주님 보실 때에 구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 보고 오늘 네가 구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감사와 구원은 직결됩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와 구원이 직결되는 걸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불평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입구에 천사가 차버리고 밀어내버립니다. 자,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9명은 병만 나았지 이 세상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머지 9명처럼 행방불명 돼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눈에 띄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마무리할 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사람들이 치료는 받았지만은 주님을 섭섭해 해드렸어요. 세상에 천지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손 하나 까딱하면 죽고 사는데 달려있는데 그분의 마음에 뭔가 상처를 드리고 서운함을 들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구원은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왜 성경에 보면 한 명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벌써 11월 달 이제 성탄절도 다음 이제 몇 주 있으면 딱 오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행방불명된 나의 실종된 감사가 실종되지 않았느냐? 그때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아버지 이것만 해결되면 해놓고 해결되니까 작심삼일이야. 그 마음이 행방불명 돼버린 거 어딘가. 그러한 주님의 눈에 띄지 않는,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의 좌소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 않는가 혹시나. 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이를 보고 무화과 나무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참 놀라운 거죠. 너는 간사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참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예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즉시 감사라고 그랬죠. 문둥병 환자 9명은 나중에 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일단 없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즉시 왔어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 드렸지만 창세기 4장 1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들었어요. 예.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교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즉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즉각 감사와 세월이 지난 후에 감사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1년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머리 짜내가지고 감사, 이렇게 감사보다도 그날 그 시에 즉각 감사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 생각하니까,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늦은 감사예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나는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 자, 제가 어느 책자에서 예화를 봤습니다만 인용을 합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자기 집에 많은 손님이 오기로 그런 되어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젖소 한 마리가 유일하게 재산이고 키우는데 이 젖소에 젖을 짜지 않고 아껴 두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농부는 젖소에 젖을 자르고 커다란 그릇을 양푼을 들고 젖소 앞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젖을 짜도 젖이 굳어서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매일매일 적시 아니하고는 밀어두면 굳어서 그 감격이 신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때 주님 축복하신 그때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휘석이 돼버립니다. 뜻깨가 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즉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드림으로써 빈자리가 혹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감사 없는 삶을 가진 그조차,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언제 무엇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이하의 말씀을 참 자주 인용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렇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와 같이 하고,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와 같이 하고,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모든 세상은 다 지나감이라. 스케마 파라게, 헬라어로 다 행적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꽁꽁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좀과 동록이 썰어서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요. 이 욕심을 주님 앞에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네,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쓸 거고 저것도 쓸 거라고 애겨두었던 거지, 세월이 지나고 오면은 주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탄이 뺏어가지고 종과 동록이 쓸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연속 속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땡스기빙, 땡스와 기빙. 감사와 드림입니다. 땡스 기빙이요. 기빙은 드리라는 뜻 아니겠어요?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물질까지 드리면 이것은 금상첨화죠. 저는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번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번영이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땅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충만하라 그러세요. 이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번영을 목표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은 축복이죠. 예, 제 나름대로 딱 한마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참 물질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 물질의 축복론이라 할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예,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가난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부유합니다. 이것이 제 재물의 축복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감격하는 표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1불이 들어도 아버지 것입니다. 10,000불이 들어도 아버지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 다윗은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에 성전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금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복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 드려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이 이게 웬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다윗 생각에도 왜 즐겁지, 왜 아깝지 않지. 내가 이렇게 이거 그야말로 얼마나 알토란 같이 아끼던 것인데 주님께 드리니까 아까울 줄 알았는데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웬일입니까, 이 말, 웬일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음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왕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주로부터 받은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되돌려 드리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즐거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쎄빠지게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기름값 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가지고 고생해가 돈 벌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건강 주시고, 주께서 직장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주인을 마음에 들게 하시고, 주인 마음에 내가 들게 하시고, 해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주님까지 드리는 11조와 감사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특별헌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다윗을 왕을 세우지 않아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면서 내게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게 합한 자라 다윗을 보고 내 뜻을 이루리다 그랬어요. 네같이 이미 다 배운 사람을 쓰지 않고 내가 누구를 쓰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좀 잘 메모하지 않아서 거룩한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 사랑하는데 인생합으로 내고 아깝다 생각하면 양 내고 복을 반복밖에 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액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해서 찬송하면서 문에 들어가는 예배드리고 들어가고, 감사한 사람이 그 궁정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특별한 사랑, 주님께 이 신부는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와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귀하게 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라고 하는데 막 가까이 오니까 구린내가 나고 막 그냥 인상이 뒤틀리고 되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반이라 딱 쪼개주리라. 주님이 마음에 들면 아까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새끼들 자녀들 키우는 것도 그들이 마음 주장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들면은 이 나라 반도 주신다는데 안 주실 게 뭐 있겠어요? 자녀에서부터 물질 건강에서부터 생각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영성의 대가 토마스 머튼을 소개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고독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다고만 얘기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곧 불평이다 이 말입니다. 불평이다 이 말입니다. 불평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잡초는 저절로 자랍니다. 그러나 알곡은 곡식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이런 성전에 주여 저 오늘 이렇게 이런 기도원에 주님 뭐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 안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오늘 또 트래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저놈은 왜 저리 속수를 내지? 남이 빨리 달리니까도 그게 막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제. 감사의 마음을 포커스를 안 두면 사탄이 막 불평의 잡초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집에 딱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에 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분초마다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그냥 멍하게 가다가 사탄에게 깎은 잡초가 뿌려버리면 불평이 튀어나와요. 그냥 사장이 옷 입고 있는 거 보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무 차 색깔 보고도 말이야. 유치하게 왜 저런 색깔? 예를 들면 막 범죄 끝없이 잡초에 막 기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늘 깨어서 곡식을 가꾸듯이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주여 오늘 무엇을 감사할까요? 설령 좀 모자라고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이 감사로 곡식을 가꾸듯이 곡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바랍니다. 전환되기 바랍니다. 놀라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많은 재벌들이 내년 추수감사절에 나올 거예요. 예. 그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구원함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데다가 신부돼 가서 신부까지 되고, 예. 그런 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넘치게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도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배가의 법칙입니다.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으십니다.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할수록 계속 감사할 일이 새록새록 돋아날 것입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추수감사절기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은혜가 넘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즉각 즉시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